자, 나는 무엇을 남길까? 그것을 주요한 제목으로 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있죠. 달란트 비유. 주님께서 달란트를 맡겼는데 그 나중에 와서 달란트 맡긴 자들에게 다시 찾습니다. 그럴 때 달란트를 가지고 남긴 사람들은 칭찬을 하고 남기지 않은 사람은 주님께서 쫓아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문화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문화는 하나의 무게의 단위입니다. 은, 옛날에는 이처럼 동전 이렇게 찍어내는 게 아니라 은을 무게에 달아가지고 얼마 이렇게 쳤던 거죠. 그 단위가 문화인데 그 어떤 귀인이 있었는데 그 귀인이 먼 나라로 왕위를 받으러 갈 때에 자기 식구들에게 한 문화씩 골고루 똑같이 나누어 주었어요. 그 똑같이 나누어 줬는데 갔다 와서 다시 똑같이 나누어 준 문화를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를 주님께서 다시 거두어 드립니다. 어떻게 했는지 그 문화를 줄 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주인이 이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해라. 분명히 그랬어요.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해라. 장사를 해라. 그냥 맡겨둔 게 아니라 장사를 해라. 그리고 나와서 주인이 그것을 다시 거둬들이고 정산을 합니다. 그 정산하는 현장 속에서 버림받은 자가 있고 선택받은 자가 있고 벌을 받은 자가 있고 영광을 받는 자가 있었다. 이 얘기는 사실 우리 주님에 관한 얘기인데 그 당시에 있던 어떤 정치적인 배경을 가지고도 얘기를 했어요. BC 4세기경에서 6세기경에 이스라엘 영토 팔레스타인을 다스리던 왕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헤롯 왕이죠. 헤롯 왕이었는데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은 로마의 영토에 속했어요. 로마의 식민지였었죠. 마치 우리나라가 옛날에 중국을 섬겼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왕이 되려면은 중국 황제의 허가가 있어야 됐어요. 황제의 임명이 있어야 됐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헤롯이라는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유력한 사람이 내가 왕이 되려고 하니까 나를 왕을 시켜주세요 라고 하면서 로마로 올라갔어요. 로마로 올라가서 왕이 되기 위한 교섭을 시작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어떤 운동이 일어났냐면 우리는 헤롯을 원치 않는다. 헤롯이 싫다. 그래가지고 헤롯을 반대하는 운동이 일어났었어요. 근데 결국은 헤롯이 로마에 가서 황제의 제가를 받죠. 그래서 그가 왕위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헤롯을 반대했던 사람들을 8,00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을 배경으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여기 귀인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이제 헤롯을 비롯해 말할 때 헤롯을 얘기하는 것이지만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 이때는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죠? 주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주님이 명령을 하신 겁니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들이 이 문화를 골고루 나눠줄 테니까 지혜롭게 게으르지 말고 장사를 해라 라고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와서 그것을 정산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한번 봅시다. 여기에 보면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두 가지 부류예요. 저는 이것을 옛날에 관가를 했었거든요. 하나는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 한 문화씩을 나눠줬어요. 그렇죠? 그런데 또 하나는 뭡니까? 귀인이 왕됨을 원하지 않는 자기 집안 식구 아닌 또 다른 밖에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참 간과하기 쉽죠. 이 사람들은 누구냐?
이 귀인이 다스리던 자기네 집안 사람이 아니라 집 밖의 사람들인데 그가 지방의 우리 귀인이 왕이 되지를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 주님, 귀인이 주님이라고 볼 때는 우리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겠죠. 그 사람들은 마땅히 처벌을 받을 거예요. 심판을 받을 것이에요. 주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심판을 이미 받았다. 이거는 기정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시록에 보니까 심판 때에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주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구원의 길을 가지 아니함으로 구원의 그 떡을 먹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버림받은 건 사실이고 주님이 심판할 것은 뭐를 먼저 심판하느냐? 교회를 심판합니다. 무엇을 심판하느냐? 양과 염소를 가르고 주께서 나누어 주신 것에 대해서 그때 정산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게 무슨 말씀일까요? 내가 갔다가 다시 온다. 그때는 뭘 가지고 와요? 왕권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다스리는 왕권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전에 주님의 모습은 이 세상 섬기는 모습이었지만은 주님이 오실 때는 우리를 심판하는 왕권을 가지고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 하나하나 물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꼭 기억해야 돼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산할 때가 온다. 분명하게 정산할 때가 온다. 근데 거기에 보면 달란트 비유도 그랬어요.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묻어뒀어요. 그리고 그것을 까먹은 게 아니에요. 절대 까먹은 게 아니에요. 손해를 끼친 게 아니에요. 여기 한 문화를 다 똑같이 받았는데 남기지 못한 사람도 한 문화를 갖다 그냥 소비해버린 게 아닙니다. 수건에 싸서 잘 두었어요. 이거 내 거 아니지? 주님 거지 하고 두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고 그를 버린 거예요. 참 무서운 얘기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다른 곳에도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 아버지가 농부시래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갖다가 심었대요. 그리고 거기에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온갖 기대를 다해서 극진하게 키웠는데 들포도를 맺었대요. 그래서 이 농부가 화가 나서 그 포도원을 두르고 있는 모든 울타리들을 다 거두어 버리고 여우들에게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만들었대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온갖 것을 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들포도를 맺었을 때에 하나님의 심정은 어떻겠는가? 심판밖에 없다는 것이죠. 버림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영어에서 말하면 스페어를 가지지 않은 스페어를 did not have spare. 그는 스페어가 없대요. 여유분이 없는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면서까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에게 모든 인생을 주었는데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열매 맺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렇게 남기는 것이 없을 때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날에 우리에게 오셔서 반드시 정산을 할 거래요. 정산을 할 거래요. 계시록에도 보면은 처음과 나중이요. 처음 시작했으니까 끝나게 할 분이 하나님이래요. 알파와
오메가. 성경에 쓰인 헬라어의 A가 알파예요. 오메가, Z가 오메가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당신의 손안에 넣고 관리를 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죠. 내가 올 때까지 이 문화로 장사해라. 뭐 해라? 장사해라. 장사라는 건 뭡니까? 그거를 활용해가지고 남겨라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주님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모든 것을 다 주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영적으로 많은 방면의 안타까움을 가지시고 계속 기회를 주시고 공급하시는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오시기까지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은 기간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그날에는 열처녀의 비유에도 나오죠. 5처녀는 들어가고 5처녀는 준비를 못해서 어정쩡하게 있다가 닫혀버렸어. 문을 여는 거예요. 두드리는 거예요. 우리예요. 우리 기다렸던 우리예요. 잠깐 나왔다 왔는데 문이 닫혔네요. 열어주세요. 근데 그 문이 안 열려요. 스탑! 다시 한번. 우리 어렸을 때 놀 때 탐바코라고 그랬나? 뭐라고 그랬나? 다시. 하나님 앞에는 그게 없어요. 아주 냉정하게 그날의 문이 닫히면 우리 인생을 내가 후회하고 이를 갈며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때가 옵니다. 그때는 주님 오시기까지만 한정이 된 거예요. 오시기까지만 한정이 된 거예요. 그때까지 찰칵찰칵 우리의 인생은 자꾸 인생의 시간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장사할 시간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올해 한 해도 벌써 이만큼 갔어요. 오늘 하루도 벌써 이만큼 갔어요. 근데 이렇게 자꾸 흘러가다 보면은 주님 앞에 남겨놓을 문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주님 앞에 섰을 때 가지고 와 하는 그 명령이 있을 텐데, 이거 농담 아닙니다. 분명히 심판날이 올 것이고, 우리 인생의 동안 주어진 동안에 장사하는 그 시간이 다 지나가고 난 뒤에는 주님이 반드시 찾을 것인데, 그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셨죠?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에게 먹을 것과 씨를 주셨다. 먹을 것과 씨를 주셨다. 그게 뭡니까? 너희에게 베풀어 줬는데 그 중에는 너희 인생을 살아가도록 먹을 거를 주었다. 그러나 그 중에는 다시 심어야 될 씨를 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부가 아무리 배고파도 종자 씨는 먹으면 죽는 거예요. 배를 골더라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동안 많은 금전적인 부분을 주셨죠. 우리들은 이것을 다 씨를 심지 아니하고 내 육체의 즐거움과 내 육체의 영유를 위해서 다 써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남긴 게 없는 거예요. 너희의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천국에 쌓아두라. 천국에 쌓아두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모든 부분은, 어리석은 사람이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먹고 즐겨야지,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이 중에 얼마는 천국을 위하여 예비하는 겁니다. 그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는 겁니다. 투자하는 겁니다. 투자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던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만큼 남겼는가를 중요하지 않아요. 달란트 비유에도 있죠. 10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똑같은 칭찬을 했어요. 자, 너 되게 많이 남겼구나. 상을 많이 준 게 아니에요. 그녀 자기로서 할 수 있는 만큼을 남기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만큼 씨를 심는 것, 하늘나라에 뭐가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개뿔도 없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주셨어요. 건강 주셨습니다. 우리 건강했을 때 주님을 위해서 뭔가 심어요. 할 수 있는 일을 부지런히 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살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얼만큼 일하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남기는 일을 위해서 내 육체를 남겨줘. 육체를 위해서 남죠. 육체를 움직이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가치를 창출해내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니에요. 나는 그냥 살기 바빴어요. 나 먹고 살기도 바빴어요.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문화를 준 걸 남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래요. 분명히 주었는데 핑계대는 것은 악하고 게으른 겁니다. 핑계댈 수 없는 겁니다. 그 중에는 분명히 심어야 될 것이 있고 남겨야 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돈 바치라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목사가 괜히 하는 말 아니라는 거 아시죠? 주님이 그거를 요구하고 계세요. 아버지께서 원하고 계세요. 세상에 어떤 미친 사람이 아무런 목적도 이유도 없이 막 뭐를 투자합니까? 하나님도 타산적이세요. 많이 베풀어주고 기대를 가지고 그리고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 원함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위한 거예요. 미련한 우리 인생을 위해 원하는 거예요. 저 천국에 심어라. 문화를 남겨라. 이 땅의 것이 다가 아니라 천국의 그 나라의 영광이 중요한 거잖아요. 돈이 있는 대로 심으세요. 얼마의 돈 없어도 우리 살아가요. 굶어 죽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도 내 건강 무너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건강해져요. 누가 그래요? 건강하려면 새벽 예배 나와라. 두 분 건강해지고 계시죠? 여러분, 이 썩을 육체 이거 편안하면 뭐합니까? 내 육체에 건강이 있을 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일하세요. 제가 요즘에 다리가 아파서 참는 활동에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걸으면 할까 하고 어제 그제 좀 많이 걸었더니 어제도 잠을 못 잤어. 너무 아파서. 지금 생각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제가 열심히 일할게요. 있을 동안에 해야 돼. 내가 아직 건강이 있을 동안에요. 여러분, 하루 살기 바쁘다고 핑계대지 말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뭐 할 수 있을까? 하다못해 주의 이름으로 길가에 가다 휴지를 줍는 거라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몸을 드리세요. 건강을 드리세요. 돈이 있으면 1,000원이 있으면 반뚝 잘라 다른 사람도 나눠주고 구제도 하고 선한 일을 쓰고 헌금도 내고 교회 봉사도 하고. 내가 기회 있나요? 우리 남은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이제는 주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 20, 30년? 40년 남았어요? 10년? 여태까지 못 남겼으면 10년간 남깁시다. 그래도 한 문화라는 남길 수 있지 않겠어요? 마지막으로 여기 말씀에
10문화 남긴 사람에게는 착하고 잘했다, 너에게 10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겠다. 2문화 남긴 사람에게는 착하고 충성조가 잘했다, 너에게 2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대에 부응하게 남겨드렸다면 거기에 합당한 영광을 하늘나라에 가서 누릴 수 있겠다는 거예요. 다 같이 천국에서도 평등, 이게 아니라 분명히 얘기했어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런데 별과 별의 영광이 또 다르다. 우리가 이 땅에 잠깐 있는 순간에 이 땅에 내가 남긴 그 남김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우리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남긴 만큼. 그러면 이 짧은 세상의 영화를 위해서, 자랑을 위해서, 먹고 사는 걸 위해서, 육신 안락함을 위해서 열심히 투자하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아무런 영광이 없이 들어갈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삶에 있어서 먹을 것은 먹고 심을 것은 심은 다음에 그 심은 것 가지고 영원한 나라에 그 영광을 가지고 갈 것입니까? 그 영광도 10고을의 영광을 가지고 갈 것인지 2고을의 영광을 가지고 갈 것인지, 미련하지 않은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미련하지 않은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남기자고요. 이제부터 저 제목을 생각하세요. 나 이제 뭘 남길까? 내가 어떻게 남기지? 우리 인생이,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이 황혼기에 접어들었어요. 이 황혼의 석양과 같이 지나갑니다. 황혼의 석양이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쑥 지나가는 게 보이는 것 같이 빨리 지나가잖아요. 해가 넘어가는 게. 그런 때를 맞이했어요. 이제 우리 이 남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뭘 남길까요?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찾아요. 알파와 오메가이기 때문에, 처음과 나중이기 때문에 반드시 찾습니다. 그것을 성경에 여러 군데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 앞에 우리는 남길 문화가 있어야 돼요. 단 하나라도 남겨야 되죠. 그래서 내가 남긴 문화를 가지고 저 천국에서의 영광이 누려질 거예요. 이 세상에 와서 추중한 나머지 저 천국에 아무런 문화로 남기지 못한다면 천국의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고 견디며 고생하며, 사도 바울이 그 극한 여러 가지 환난 중에서도 하늘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신고 노력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된다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손에 받으시고 착하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10고을 다스릴 영광을 내게 주마. 농담이 아니고 소설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에 향한 우리의 열매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무엇을 남길까? 이제 이 고민이 우리에게 있고 노역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